하나님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솔로몬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 잠언의 모든 말씀들이 솔로몬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고 교훈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러분 잠언서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교훈적인 말씀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구절의 말씀들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큰 교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큰 교훈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잠언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이 찾는 것도 그거잖아요. 금이 어디서 나는 줄 사람들이 알아서 금광을 찾아서 금도 캐고 은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서 사람들이 은도 캐요. 다이아몬드도 어디서 나는 줄 알아서 다이아몬드도 사람들이 캡니다. 세상에 온갖 보석들, 보물들 사람들이 그 있는 곳을 알아서 다 캐요. 근데 과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것이 잠언서에서 주는 최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내가 존중한다라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의 여러분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후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계속해서 잠언서는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언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몇 가지를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서 듣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집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딴짓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의미, 그게 주의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라는, 내 귀를 기울이라는, 기울이다라는 뜻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귀를 넓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장막을 넓혀라 할 때 넓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를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귀에 여과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원하는 것만 들어요. 싫은 건 다 어떠죠? 튕겨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듣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라서 듣는 귀가 아니에요. 귀를 넓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혜로 삼아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를 넓혀서 듣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지혜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회복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잠언서에서 뭐하고 많이 짝을 이루냐면 훈계라는 말하고 짝을 이루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항상 훈계와 짝을 지어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 자체도 그 훈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라는 그 한자어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 가서 잠이라는 한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경계하다라는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잠이라는 글자는 경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의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늘. 그래서 이 잠이라는 글자의 우익변이 대나무 죽자예요. 잠이라는 단어가. 그 대나무로 예전에는 뭐를 만들었죠?
바늘을 만들고 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계하다 그리고 바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합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늘로 찔러서 경계하다라는 의미예요. 바늘로 찔러서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셔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돌이켜 회복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악길에 섰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잠언서의 말씀이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음이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죄 짓고 범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그런 걸 다 드러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보내셨어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나요? 아니에요. 경고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악인들이 죄에 빠져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 범죄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우리 안에 비난과 비방과 불평과 불만과 수많은 수근수근함과 그리고 수많은 더러운 것 다 드러내셔서 말씀 앞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귀를 닫아놓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싫어서 그런 거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싫으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귀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로 들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들어요. 귀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딴 생각이 설교 시간에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설교는 몇 분이나 하나? 시간이 지나면 한 25분, 30분 지나면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30분 지났지? 근데 왜 안 끝나? 이렇게 늦게 끝나면 집에 가서 빨리 개밥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개밥 주는 것보다 못한,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놓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훈계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항상 남에게만 적용을 시켜요. 왜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키고 남에게만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만 적용을 시킵니까?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박 권사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누가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남에게만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왜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행함이 아무런 변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시켜서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로 화가 솟구쳐 오를 때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묵상해야 돼요. 그럼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 그리고 수근수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적용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뱉으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여전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데 어찌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이 세 번째는 정말로 심각해요. 경멸하는 수준까지 이른 분들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경멸하는 수준입니다. 기분이 나빠요.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해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경멸과 무시, 여러분, 그런 수준을 넘어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나 책망이나 징계나 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적대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말씀과 멀어져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말씀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이 적용이 되어서 변화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에 오시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 멀어진다고 하죠? 마음에서 멀어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속에서도 멀어져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는 눈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내 눈이 떠나지 않아야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은 교회에서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눈에서 멀리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석도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도 그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용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시켜서 그럼 내 마음대로 뭘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조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의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속에 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지키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를 흔들어내는 일들이 많거든요. 옆에서 한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내 마음이 불안불안해져요. 분노가 막 솟아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뭐 집까지 게 뭔데 해가면서 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제자들 끌고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계속 뭐예요? 계속 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은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발은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내 마음은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 손은 세상의 죄된 일들에 손대고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 하나조차 지키기 힘든 그런 연약한 나인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해도 내 육신은 항상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세상 길로 치우치는데, 좀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 세상 여러 가지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9일 며칠 전이죠.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1200만 대한민국 시민이 살아가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수장이에요. 그걸 3번이나 3선이나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음번 대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분 중에 하나이고 권력의 정점, 핵심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전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실종됐다 그러길래 저분이 실종될 이유가 뭐가 있나? 저분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뭐가 있나? 근데 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미 그 시신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사망설이 이미 뭐 뉴스에 보니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시신이 발견되면서 정말로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살의 원인이 뭐냐라는. 근데 그런 걸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이 박원순 서울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그 대한항공 사장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숙환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숙환이 뭔가 찾아봤더니 오래된 병 혹은 오래된 걱정거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봤더니 그 집안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2딸, 아들 학령 문제까지 온 집안 식구들 때문에 그 걱정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사건, 뭐 성완종 국회의원의 자살 사건, 그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었던 정몽원 회장의 자살 사건.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세상의 명예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을 포기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부족할 게 없어요. 다 가졌잖아요. 재물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힘도 갖고 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마음이 흔들렸고 그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재물을 두고 살고 권력을 두고 살고 명예를 두고 살고 부귀를 두고 산 사람들은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그것이 무너질 때 뭐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중심에 두고 살았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니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가 사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여도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진 말이라는 건 비틀다, 비꼬다, 뒤틀리다, 왜곡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비틀어서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똑같은 말이라도 비틀어서 얘기하고 꽈서 얘기하고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뚤어진 말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말이고 남을 속이는 말이고 남을 기만하는 말이고 이간질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수근수근하는 말들, 뒷담화하는 말들, 남 얘기하는 말들, 여기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 포함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말을 시작하면 차단하세요. 얘기하지 말라고. 나 듣기 원하지 않는다고.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면서 전해주는 얘기는 대부분 어때요? 다 비뚤어진 말이고 구부러진 말이고 왜곡된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 모였다 하면, 말만 하면 왜 남의 얘기하고 왜 남의 뒷얘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내 이웃의 허물 하나도 감춰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죄가 다 씻음받고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도 천국 갈 때 입술은 떼놓고 가셔야 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남 얘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의 구절을 얘기하세요.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삶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꼬인 말들, 정직하지 못한 말들, 여러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둬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다 말하면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잘 정돈되어서 나오면 반대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화합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혀와 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을 칼같이 날카롭게 만드셨다라. 이건 뭘 의미해요?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칼은. 그렇지만 칼은 또 뭐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수술할 때 아픈 부위를 찔 수도 있고, 또 칼은 무엇도 할 수 있어요. 부엌 칼은 요리도 해요. 네.
그리고 이 혀에 대해서 또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는 불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이요. 그래서 불이 돼서 내가 막 말을 하면 내 입을 통해서 비난, 비방, 불평, 불만 얘기하면 그 불이 돼서 그건 뭐예요? 나를 태우는 말이 돼요. 상대방을 다 태워버리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은 또 뭐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요리할 때 혹은 따뜻하게 데필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매끄러운 기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름은 뭐 할 때 사용하죠? 네, 맛있게 음식을 만들 때 튀긴 음식은 신발도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뜨거운 기름이 사람에게 데펴져서 사람에게 부어지면 어때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기름이 엎어지면. 여러분 주방은 참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고 보면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기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위험한 곳에서 뭐가 나와요?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우리의 입과 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칼로 날카롭게 찌르는 도구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칼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갈 때마다 찔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내 마음에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술과 우리의 혀를 요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잘 요리해서 칼로 잘 죄악들, 상처들을 쪼개고 다 쪼개서 거기에다가 정말로 불로 잘 구워서 뜨거운 기름으로 맛있게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은 요리가 잘 된 말들, 그리고 생과 그냥 막 내놓지 마시고 요리가 잘 된 말들, 정말 영양가가 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살리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발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려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내 욕하고 뒷담화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누구라도 다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 든든하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닥이 견고하면 아무리 뒤흔들어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중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시는 참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고 우리의 발로 굳건하게 행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악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징계와 훈계함으로 돌이키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기에 충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20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